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오늘입니다. 인류 역사의 최고의 날입니다. 이부 메시지는 내 인생 최고의 날인데요. 정말 오늘이 이 크리스마스가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기념일, 최고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 개인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날이 인생 최고의 날이지만요,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을 크리스천들만 뽑은 게 아니고요, 그 당시 최고의 국가들이 모여서,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서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시간을 좀 정해야 되는데, 그럼 1년이라는 기준을 잡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나라랑 저기 미국이랑 날짜를 잡으려면은, 약속을 잡으려면은 이게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기준을 뭘로 세우겠냐? 이렇게 이제 석학들이 모여서, 중요한 국가 지도자들이 모여서 나를 정한 겁니다. 누구로 하면 좋겠냐? 석가로 하는 게 좋겠냐? 공자로 하는 게 좋겠냐? 소크라테스로 하는 게 좋겠냐?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짜 교과서에서 진화론을 가르치지만은, 그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는 그 교과서도 뭘 쓰느냐? 이 단어를 씁니다. BC, AD, 이 단어를 쓰죠. 참 이 크리스토스, 이 그리스도, 이 단어를 사단은 빼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윤영 집사님이 선물 주신 그 스타벅스 커피, 거기에도 보니까 홀리데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이 미국 커피 회사, 특히 유대인이죠, 그 사람. 하워드 슐츠인가 그렇거든요. 그 스타벅스를 만든 사람이. 그 사람이 쓴 책도 한번 읽어봤는데, 영업회사 하다가 커피 회사를 만들면 되겠다 해서 세운 게 스타벅스예요. 근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 사람도 유대인의 정신이 나타나죠, 지금. 그리스도라는 말을 빼는 거예요, 지금. 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인정 안 하잖아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그 싫어하는 그 단어가 역사에 딱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 이전 세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네 이런 말인데, 그리스도, 주님 이후, 주 이후 이런 뜻이죠. 주님이 오신 이후,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후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이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를 역사로, 책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개인도 요거를 한번 나눠 보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 이전의 여러분과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의 여러분을 정말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죠. 그리스도 이전에는요, 어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건데요, 딱 짐승처럼 살았죠. 힘이 더 세면 다 굴림해도 되고, 짐승 수준이, 인간이 힘이 있으면 다 잡아먹어도 돼. 그냥 그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왜? 그래요, 그냥. 거기에다 누가 이게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도 그냥 죽여버리면 끝이야. 더 큰 힘이 없었어. 근데요, 그 죽음보다 더 큰 힘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는 증명하셨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무력보다, 그 강력한 힘보다 더 큰 힘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뭡니까?
저는 그게 절대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가치 앞에 생명도 버릴 수 있는 사람 앞에는 죽여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니, 죽이는데 더 많이 믿는데요, 어떡합니까? 죽이는데 더 많이 믿어. 크리스천들을 없애려고 로마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습니까? 진짜 그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배웠던 그 잔인한 기술, 잔인한 그것들을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시기 세상이죠. 저와 여러분이 영웅이라는 드라마 영화를 보고 왔잖아요. 그런데 참 저도 역사에 좀 문외한이라서 잘 몰랐는데 이 민비를 시해할 때 그냥 곱게 단칼로 죽인 게 아니라 그 시체를 완전히 낭자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뮤지컬에서 심장을 꺼낸 게 이렇게 딱 단편적으로 나오죠. 깜짝 놀랐거든요. 사람을 죽여서 배를 열어서 그 심장을 꺼내. 그게요, 일본이 그랬습니다. 그게 1900년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전의 시대는 이런 게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크리스천들을 잡아 죽이는 그 살인의 그 처형의 방법들이 진짜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해서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그 민비를 그렇게 했다는 게 한번 찾아보고 싶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어제 이제 역사 선생님이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용주 선생님이 한번 물어봤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이러니까 그거보다 더 처참하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일본 군인을 시켜서 민비를 시해한 게 아니고요. 왜 일본 군대를 시키지 않았냐? 전 세계적으로 욕먹는 거잖아요. 불법적으로 한국의 국모를 죽이는 그 일에 누굴 시켰냐면요, 야쿠자, 낭인들, 칼잡이들 이런 사람을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크겠습니까? 그 살육하는 그게 얼마나 크겠어요. 그거보다 더 심했다 그래도 자궁도 막 드러냈다 그래도 뭐 그리스도 이전에는요 사람들이 짐승 수준으로 살았어요. 짐승 수준.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뭘 하셨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 자체가 너무나 존엄하다는 사실이 이때부터 이제 생겨난 거죠. 인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정말 어마어마한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겁니다. 그걸 바꿔가는 시간이 참 오래 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뭐 그렇지 않은 국가들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요 진짜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어마어마한 은혜와 응답을 받은 나라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진짜 행하신 일이 무엇이길래 예수님 이후에 이 짐승 같은 인간들이 좀 사람다워졌습니까? 예수님이 실제 행하신 일, 이분이 행하신 걸 그냥 겉으로만 딱 보면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것도 이렇게 동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낫다고 막 말을 하던 그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걸 누가 믿을 수 있을까 말이죠. 근데 마리아는 그걸 주장하는 거죠. 그렇게 나서 33세로 목수의 아들로 살다가 30세부터 뭔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 거죠. 근데 그 능력들이 너무너무나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33세에 모함을 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습니다.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누가 부인해도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행하신 일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성인이다. 죄 없이 그냥 죽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오셔서 영적 상태를 회복하신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영적 문제, 그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그때부터 인간을 잡고 있는 흑암에 꺾인 거죠. 인간을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꺾인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인간이 올바른 정신이 들기 시작한 거죠. 정신이 치유된 거예요. 생각이 치유된 거죠. 그러니까 삶이 바뀌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요거밖에 모르죠. 그런데 왜 삶이 바뀔 수밖에 없었는지, 그 정신과 생각이 왜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잡고 있는 흑암에 꺾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삶이 바뀌길 원하십니까? 삶을 바꾸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근데 삶이 바뀌었다가도 도로 돌아가고, 바꾸면 또 다른 게 나에게 오고, 뭐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가 또 터지고 이러잖아요. 우리는요, 근본을 해결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시작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내 삶을 바꾸는, 내 어떤 삶의 드러난 문제를 바꾸는 예수님으로 붙잡고 있으면요, 절대 안 꺾입니다. 그러니까 내 어떤 성격적인 문제, 나의 어떤 게으른 문제, 나의 부족함의 문제, 진짜 옛날에는 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었잖아요. 제가 기존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그런 것들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제가 요즘에 제가 예전에 써놨던 일기, 이렇게 수첩 같은 걸 좀 읽고 있는데, 참 그 당시에 저의 신앙을 보면은 얼마나 그런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예수님께 그런 것 좀 바꿔달라고 발버둥을 많이 쳤는지가 보이더라고요. 진짜 안 되는 나, 늘 TV 많이 보고 뭐 책 읽고 뭔가 기도하고 이런 건 좀 잘 못하고, 늘 그런 것 때문에 막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난 정말 왜 이럽니까? 왜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안 변합니까? 이거 바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좀 돌려야 되는데 진짜 안 변합니다. 막 이렇게 썼던 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진짜 이거 안 변해서 얼마나 고통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근본 문제인 걸 볼 때마다 한 번씩 벗어나지면서 조금씩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안 바뀌어도 그거에 영향을 안 받는 상태가 되면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너무 영향을 딱 받아버리니까 그거 외에는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삶에 드러난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악한 것들은 너무나 쉽고, 선하고 좋은 것들은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인정할 때 그리스도가 내게 그리스도가 됨으로 흑암에 꺾임으로 정신과 삶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영향을 주신 분이 그리스도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진짜 그거의 최대 수혜자죠. 완전 유교국가, 제사 지내고 부모 섬기고, 그게 귀신 섬기는 건 줄도 모르고, 또 귀신도 직접 섬기고, 성황당 뭐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던 민족, 무당과 점술의 나라, 완전 귀신국가였죠. 그래서 일본이 뭐 800만 귀신이다 이러는데 우리나라도 못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써놓은 뭐 조선해상 이런 책들 보면요, 이 나라는, 이 민족은 모든 사물에 귀신이 붙어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화장실에는 화장실 귀신, 장독대에는 장독대 귀신, 안방에는 안방 귀신, 부엌에는 부엌 귀신.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귀신 잘 섬겼으면 그렇게 모든 걸 귀신으로 하고 또 제사 지내면서 부모님이 잘해줄 거다라고 생각했으면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여러분 진짜 축하드리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만큼 역사 이래로 이렇게 태평성대하고 잘 사는 때가 역사상 없었습니다. 조선나라, 우리가 일본에게 36년 빼앗긴 게 치욕스럽다 하지만요, 그 전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도 아니었어요. 다 중국의 속국 비슷한 나라였습니다.
왕 세울 때도 허락받아야 되고요. 왕 세운 거 보고해야 되고요. 조공 드려야 되고요. 그게 우리나라입니까? 그때 뭐 역사와 전통 자랑한다 그러는데 다 중국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에게 잡혔습니다. 아니, 귀신 섬기는데 잘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럽니까? 조상 섬기면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이럽니까? 근데 그런 귀신 국가에 그리스도 이 이름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그 귀신 문화가 꺾이고요. 학교가 세워지고요. 병원이 세워지고요. 인류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짧은 시간 안에 전쟁 폐허 국가에서 최고 발전한 나라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최고 수혜 국가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문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가문은 이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완전 천지개벽이 일어난 가문이에요. 귀신한테 빌고 굿하고 이랬던 집안이요. 이제 그런 거 전혀 안 해도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의 권세가 꺾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면 되는 최고 축복의 가정이 됐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문이 얼마나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좀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새롭게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길 바랍니다. 이 가문 속에서 이 나라 속에서 한 가문 속에서 여러분 한 개인은 여러분이라는 한 사람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그리스도를 만난 이유가 우리의 구원의 길이잖아요. 그 구원의 길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이전에 내가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셔야 돼요. 그것이 정리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집중 기도로 9시 반에 모여서 기도할 건데 오늘부터 그때 다른 기도도 좋지만은 이걸 정리해 보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기 전과 만난 이유가 또 그게 전혀 없는 것 같다. 그럼 하나님께 그걸 간구하는 거죠. 우리 가문에 그리스도가 새롭게 시작되게 해달라고, 나에게 그리스도가 새롭게 시작되게 해달라고 진짜 마음으로 람방할 수 있는, 죽을 힘을 다해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이번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모든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죠. 모든 인류가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모든 인류를 장악한 사단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한 참 왕이시죠. 모든 인류를 장악한 사단을 꺾을 참된 왕이시죠. 이 사단은 언제부터 존재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조되기도 전에, 이 우주가 창조되기도 전에 영적 세계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 17절 너 아침의 아들 김영성이요, 너가 교만하여서 하나님과 겨루어 비기려고 하다가 네가 떨어졌구나. 여러분들, 너가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완전해서 하나님께 대들다가 네가 땅으로 쫓겨났구나. 여러분들, 이 존재가요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인데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이 세계에 이거 좀 껐으면 좋겠는데요, 흑암 혼돈 공허를 계속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전에는 흑암 혼돈 공허, 바로 이 상태로 딱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인간에게 딱 접근했습니다. 지구 가운데로 딱 출현했고요, 인간에게 딱 접근합니다. 뱀의 모양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본인이 저질렀던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려는 그 죄를 지은 사단이 인간에게 지구로 출현했어요. 인간에게 똑같은 마음을 심습니다. 4절에서 5절.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배우가 그 이름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 9장이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 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가 내어 쫓겼다. 그때부터 어떻게 됐냐? 창세기 4장이에요. 형제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살인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 정말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구나, 사단에게 속은 죄인이구나, 이 부분의 고백이 없이는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냥 내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내 정성을 다해서 드렸으니까 나 축복해 달라, 이런 가인의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다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요, 동생을 죽입니다. 그게 이미 그때 화가 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있는 상태죠. 내 마음껏 내 마음대로, 제사도 내 마음대로 드리는데 왜 내 거 안 받냐 이거죠. 내가 주인인데 왜 하나님 이러냐, 이 상태죠 이미. 그러다가 딱 그 상황에서 딱 살인의 그 상태가 나오는 거죠. 창세기 6장에 네피림, 모든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다 가지는, 인간에게 딱 귀신이 접신하는, 이미 그 상태인데 그게 드러난 거죠. 11장에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게 문화죠. 이 우상이 문화가 된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오직 교회만 딱 공격합니다. 그냥 교회만도 아니에요.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만 딱 공격하죠. WCC에 같이 가입해가지고 너도 좋고 우리도 좋고 여기에도 구원 있고 저기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교회는 공격 안 해요. 예수만 그리스도다, 예수만 구원이다, 그리스도만 구원이다 라고 말하는 그 교회를 공격하죠. 사람들이 연합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잡고 있는 배후의 사단이 딱 하나님만 공격하는 거죠. 그 이유가 완전 장악됐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야비 마귀. 여러분, 이 장악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모님과 포럼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장악이라는 단어를 렘넌트들에게 이렇게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단어를 찾아봤대요. 그때 장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힘센 사람이 다른 힘 없는 사람을 마음껏 움직이려고 이렇게 손에 쥐고 막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 게 장악이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이렇게 막 피부로 와닿는지. 사단이 우리를 자기 손아귀에다 놓고 막 끌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배 못 드리게,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안 되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내게 말씀이 안 되게, 복음을 들어도 복음과 내가 상관이 없게, 그렇게 사단이요, 내 생각과 육신만 잡아서 그렇게 움직이면 쉬운 존재죠. 그런데 여러분이 알 수도 없는 그때 이미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한 사단이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 내 마음 내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계속 속는 게 뭐냐? 할 수 있어. 내가 안 해서 그래. 안 됩니다. 진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단이 잡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돼요. 그래서 이 존재가요, 모든 인류를 딱 집어삼켰어요. 세상 임금, 그리고 모든 사람의
생각을 그 마음에 심습니다. 요거를 계속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이 문제가 모든 문제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여러분과 제가 안 믿고 싶어서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 못 믿는 거예요. 왜냐? 이미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난 우리가 사단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꺾어본 적이 없어. 그래 그대로 장악되어 있는 상태. 어쩌면요 교회 다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상태예요. 이 사단에게 내가 잡혀있다는 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 과거에는요 너무 귀신한테 시달려가지고요 막 눈에 보이는 막 귀신 막 꺾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것만 해도 막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제는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렇게 특별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주 소수라. 그러니 이제는 귀신이 없어진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귀신의 대표적인 작품이죠 그게.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인가 이렇게 좀 재밌게 말씀드렸던 마이클 조 선교사님, 그 어머니가 이제 반신 이렇게 다리가 장애이신데 입이 얼마나 거친지 바다 사람이다 보니까요 마귀를 꺾는데 교회 가가지고 마귀를 꺾는 그 기도를 진짜 리얼하게 막 해주는데 이 마귀 쉐기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꺾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쉐기를 내가 작두로 난 막 이런 식으로 막 마귀를 꺾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한다고 마귀 안 꺾겠는데 그래도 그렇게 마귀를 인지할 수 있는 육신의 삶에 어떤 드러난 귀신의 역사들이 너무나 보였던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는 문화로 딱 역사하고 있으니 사단 마귀 귀신이 없는 걸로 착각해 하는 이 시대가 진짜 더 큰 영적 싸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태원 사건 드러났죠. 그건 드러난 하나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좋은 걸로, 좋으면 괜찮은 것처럼 잘 먹고 잘 살고 공부 잘하고 좋은 데 가고 사업 잘 되고 거룩하고 겉으로 볼 때 거룩하고 겸손해 보이고 성실해 보이고 인격 좋아 보이고 뭔가 규모가 있고 그러면 마치 귀신에게서 벗어난 것처럼. 그럼 귀신에서 벗어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가 아는 게 귀신에게서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말할 수 있는 게 귀신에서 벗어난 거고, 진짜 결정적으로 귀신에서 벗어난 최고의 결과는 내가 그 복음을 말했는데 상대에게 복음이 들려지는 상태가 귀신에게서 완전 벗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상태까지 가야 귀신에게서 완전 벗어난 상태예요. 완전 벗어나서 귀신을 보면서 상대할 수 있는, 영적 싸움할 수 있는 그 상태, 그 상태가 완전히 귀신에게서 벗어난 상태예요.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혀있는데 내가 안 보이니까 복음을 말해도 그 귀신을 상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복음을 말하니까 영접은 하는데 다 떠나가고, 영접은 하는데 사람이 안 바뀌고, 그게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전도였어요. 정말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이 한 사람을 완전히 뒤집는, 완전히 근본을 뒤집는, 영적 세계를 완전히 뒤집는 이 전도에 우리는요 지금 도전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우리는 진짜 이 흐름 속에서 그 전도에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마귀의 일, 마귀는 계속 이것만 합니다. 한 가지만 합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생각과 마음과 정신 세계를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인지할 수 없는 그 영적 세계를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꺾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처럼 힘 있으면 막 높은 데 올라가서 다 끝내고 막 이게 아니고 본인이 죽으시는 거였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그 죄값을 치르셔야 돼요. 그 사단을 꺾는 그 순종의 그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았으면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시며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서는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왕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영적 세계의 왕이십니다. 이 사단을 꺾은 유일한 왕이십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을 잡고 있는 이 죄의 권세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방하시려고 참 제사장을 오십니다. 이 죄의 권세, 이거 진짜 끈질기고 무섭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고 하나님을 배반한 상태죠. 이 마음이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진짜 이 마음이 결국에는 조직신학이라는 그 신학이 있는데요. 그 조직신학이 나온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 순수하게 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자꾸 이 정신적, 영적, 정신적 이 지식 세계에서 하나님 탓으로 자꾸 돌려. 제가 거기에 진짜 자주 걸리거든요. 뭔가 이렇게 좀 하다가 뭔가 안 되면은 막 그런 질문이 있죠. 왜? 그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데 그럼 나한테는 은혜 안 주시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이런 식의 질문을 아주 머리 좋게 아주 진짜 대답하기 힘든 말들로 탁탁 질문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하는 질문을 딱 내가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안 선택했으면 그럼 구원 못 받는 거야? 절대 못 받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쁜 분으로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식의 질문들이 나에게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게 머리 좋은 건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책임 전가합니다. 책임 전가를. 아무리 착해도요,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요, 마음속에 오고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낙심해요. 그래서 불신앙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이 죄의 내용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이 계속됩니다. 이 죄의 권세를 사단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여기에서는요, 이 저주와 재앙이 밀어닥치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계속 원인도 이유 없이 계속 마음이 막 불안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뭔가 문제 하나 끝나면 또 다른 문제 오고 원인 이유 없는 문제가 끝없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이 문제가 계속 와요. 마음이 안 행복한 문제, 마음이 막 화가 나는 문제, 불안하는 문제, 막 두려움의 문제, 염려의 문제 계속 올라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원인과 이유를 그 문제, 그 사람,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거 해결하면 없으면 좋겠는데 또 있거든.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게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종노릇하는 그 상태거든요. 계속 그 삶이 딱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어요. 와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삶으로.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그거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걸 해결해야 되는 그 적자생존에서 사단이 그렇게 몰고 갑니다. 짐승수준으로.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그래서 이 죄의 권세를 누가 잡고 있냐? 죄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같은 말씀인데
여기에서 지금 보고자 하는 거는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죄를 마귀가 잡고 있는 겁니다. 죄와 마귀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죄의 시작이 마귀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처음에 그 천사의 그 마음, 그 마음의 권세, 그 죄의 권세가 사단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모르면 죄를 모르고요. 죄를 모르는 건 마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몰라요. 거기서 벗어나 보지 않고는 몰라요. 벗어나 봐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압니다. 이게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내 죄가 심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크다는 말이 뭐 심하게 뭐 사람 죽여보고 심하게 뭐 타락해보고 그래야 제복 깊다는 말이 아니에요. 은혜가 크다는 말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은혜를 너무 받다 보니까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가 너무나 보여지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상태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 이 사망의 상태에 딱 있는 거죠. 뭐에 대해서 사망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힘이 날 수가 없는 그 영적 근본 상태. 진짜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막 좌절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우리가 회복돼야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좌절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갖다가 줘도 다 남 얘기야. 하나님이 안 믿어져. 진짜 그 영적 근본 불신앙이 무너져야 돼요. 시험 딱 될 때는요. 그렇게 은혜되던 말씀들이 니니까 되지 뭐 이렇게 딱 되더라고요.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이 존재가 창세기 1장 2절 처음부터 우리에게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딱 가져다 줍니다. 믿을 수 없는 상태로 계속 끌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만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 그래서 오셔서 뭐하냐? 출애굽기 3장 18절 인간의 죄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본인이 희생자사를 오시겠다는 거죠. 본인이 죽어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겠다는 거.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다 감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왜 은혜입니까? 지은 건 죄밖에 없는 인간을 버려도 되고 지옥에 다 쳐넣어도 상관없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에게 죄가 되게 하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이 53년 5절 말씀은 아시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 딱 성립되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법 대 법입니다. 사망의 법, 생명의 법.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다 피값으로 갚아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는 그 어떤 누구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죄의 권세가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는데요. 죄의식으로 우리를 계속 몰아갑니다. 네가 그래서 그렇잖아. 뭔가 안 좋은 일이 딱 터지면은 내가 이번 주에 좀 그 잘못을 해서 그런가? 그 잘못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벌을 받나? 그게 딱 오는 거죠. 그 죄의식이 딱 우리를 사로잡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사장이신데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 아니고 본인의 생명을 제물로 드리는 참 제사장으로 오신 거죠. 대제사장은 지금까지 대제사장은 제사만 드려줬잖아요. 근데 자기의 몸을 제물로 삼으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을요, 땅의 권세로 몰고 가는 이 지옥 권세, 다시 말하면 육신이죠. 육신적인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생각은 도저히 못해요. 다시 말하면 사단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영적인 생각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모든 문제 배후에 사단을 생각할 수 없다는 거고요, 모든 문제 배후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만 딱 생각 못하고 모든 걸 다 육신적인 걸로만 해석한다는 거예요. 야, 피곤해서 잠잔다. 아닙니다. 모든 인간을 땅의 권세, 지옥 권세를 몰고 가는, 여기에서 구원하는 참 선지자로 오십니다. 참 선지자. 딱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오로지 나의 것, 나의 성공 외에는 관심이 없어. 그것도 육신적인 성공 외에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열심히 믿는 것도 다 요거 위해서. 요거에 다 충격받아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요거 잘 될 것 같으니까 그걸 위해서 일심전심 지속하는데 막 인간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 성공을 위해서 불신자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보이시잖아요. 그 인간의 노력을 기독교 안에서도 요거 얻으려고 예수님 열심히 믿었다니까요. 그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내 입장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의 입장 같은 건 내 감정 하나 상하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진짜 생각하고 싶지 않고, 내 감정 지금 상했어요. 지금 내 감정, 내 생각, 내 수준, 내 것, 내 마음밖에 없어. 내 감정 하나 딱 상하면 이 감정이 뭐라고? 이 감정을 사단이 이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내 유익밖에 생각할 수가 없죠. 내게 좋은 거.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은요, 말세 때 일어나는 것들을 쭉 열거하셨는데, 참 이 2000년 전에 바울 시대 때도 그때도 말세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때가 되면 다 열거하진 않겠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오늘날이나 그때 로마 때랑 똑같죠. 교만하다는 게 뭡니까? 진짜 교만한 거는요, 하나님 안 믿는 게 교만한 거예요. 사단이 있다는 거 안 믿는 게 교만한 거예요. 사단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그 착각이 교만한 거예요. 내가 죄의 권세 내가 스스로 해결받을 수 있다, 이게 교만한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필요 없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있어. 거기에서 내 죄는 다 행동적인 거죠. 교만하고요, 하나님 안 믿어요. 감사하지 않고요, 무정하고요. 이 무정하다는 말이 참, 그냥 평상시에는 정이 있어요. 내 거를 위해서 정 줍니다, 막. 근데 내 감정 하나 딱 상해버리면 그때 정이 없어요. 진짜 정 없더라고요. 저를 봐도 그렇고 부부싸움 할 때 보면 진짜 정 없어요. 먼저 좀 져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만 올라오는데도 안 져줘, 서로. 참, 진짜 무정하다는 말이 좀 너무나 이해가 돼요. 그리고 절제하지 않고 중독 이런 쪽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리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 사랑한다, 이럽니다. 이 쾌락이라는 것은 뭐 물론 여러 가지 쾌락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진짜 가장 즐거워하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뭐 쾌락이랑 상관없다?
아니요. 도박에 확 꽂히는 사람은 그 도박이 쾌락이고요. 일에서 쾌락을 느끼는 사람은 그게 쾌락이에요. 다른 어떤 모든 것들. 여기서 인간이 스스로 빠져나와서 정신 차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문제라는 사실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히브리서 9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 피를 힘입지 않고는요 이 지옥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이거를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너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지성 감성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너 복 주신다 이런 유교에서 또 귀신한테 빌던 그런 문화가 기독교에도 그대로 온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걸로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를 1000번 10,000번 드려보세요. 그게 되나? 단 한 번의 예배를 할지라도 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빠진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되고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 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난 그분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되는 거고 이거를 인정하는 그 예배 한 번이 10,000번의 예배보다 중요한 겁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으셔야 돼요. 그때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과 함께만 있기만 하면은 3번 복음화 된다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은 세계 복음화 된다는데 그거 한 가지가 안 되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상대할 수도 없는 이 사단이 그거 하나만 맞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예수님 생각 24시 하는 거 그거만 못하게 만들거든요. 오늘 2부는 조금 짧으니까 1부는 조금 봐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시간이 오래 됐는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진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영접하면 함께 먹고 사시는 게 복음이에요. 결론? 그래서 인류 역사 최고의 날인데요. 인류 역사는 둘째치고 그 인류 역사의 최고의 그 날 그거를 나의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내게 최고의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하루 중에요. 진짜 이 육신의 상태에서 지옥의 상태에서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영적 서밋을 세팅하는 시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5분부터 시작하세요. 5분부터 시작하시는데 이 5분을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게 24가 된다. 그러면 끝이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저는 여기 24라는 거를 어떻게 생각했냐? 24 진짜 가보지 않고는 생각하기 힘든 건데 하루 3번 되면요 그게 24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하루 3번 기도를 할 수 있다. 온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꽂혀 있어야 3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여자에게, 한 남자에게, 한 사람에게 하루 3번 연락할 수 있다. 온종일 그 사람만 생각하고 있어야 3번 이상 되는 거예요. 그게 안 어렵잖아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 진짜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제 토요일날 이렇게 현장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 현장 가기 전에 현장 갔다 와서 나의 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규례를 하나 딱 만들었어. 뭐냐? 가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기도도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찬양을 선택했어. 어제 현장 갔다 와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두 번 찬양하고 기도 잠깐 하고 집에 가는데 너무나 좋더라고. 찬양 자체가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가기 전에 20분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고 현장 가고 갔다 와서 5분에서 10분 이렇게 내가 현장의 시간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왜? 내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현장에서 하나님이면 된다라는 저 사람들의 문제가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인데, 그게 안 보이니까 문제인데, 지금 그걸 내가 보고 싶다고 정신 차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그게 보이는 건데, 그걸 바꿀 수 있는 길이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 그분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진짜 2023년도에는요, 요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번 정식기도. 그리고 그걸 도전하시면서 뭘 결단하셔야 되냐? 좀 2023년을 우리가 축복과 은혜의 해로 만들려면 뭔가 계획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맞는 어떤 생각과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하는, 여러분 경제 축복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경제 축복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경제 축복하시게 만들면 되잖아요. 헌금 결단하셔야 돼요. 빛의 경제는 헌금이다. 그래서 저는요, 일단 제가 박규진 목사님을 선교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했어요. 제 이름으로 제가 뭐 10만 원 할 거지만은 교회 이름으로 함께 보내는 거죠. 헌금 결단, 산업인으로서 헌금 결단, 됐을 때 하는 건 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선교 결단. 이번 연도에는 우리가 진짜 필리핀을 다 같이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올 한 해는 우리가 저를 보내주시는 선교에 올인하셨다면 2023년도에는 함께 선교 현장을 밟겠다는 결단을 좀 하시고,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올 내년 말쯤에는, 내년 가을쯤에는 진짜 선생님 딱 세워놓고 우리 윤집사님, 서집사님, 우리 렘넌트들 다 데리고 한번 선교 현장 같이 가길 기대합니다. 전도 결단. 그래서 전도 결단 중에 우리가 함께 전도로 가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게 2번이고 3번. 내년부터는요, 사역자 모임을 좀 하려고 해요. 함께교회 사역자 모임을 제가 처음 생길 때부터 한 2년 이상 참여한 것 같은데요. 이제는 우리 함께교회도 함께교회 따로 배운 거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여기 사역자 모임에 오냐? 진짜 전도하고 싶은 사람. 진짜 전도 포럼만 하고, 전도 이야기, 전도 고민만 하고, 전도 메시지만 딱 받을 그 사람들만 딱 모일 겁니다. 토요일날 6시나 7시.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저녁 집중기도 할 겁니다. (9시 반). 그래서 정말 2023년도를 두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열흘 동안 집중했는데 세상을 뒤바꿔 버렸죠. 그런 일이 우리 교회도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저는 시골 체질이고 자꾸 안 된다는 이런 말을 듣고 살아가지고, 성경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나한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를 참 못 믿더라고요. 진짜 못 믿어요. 여러분, 성경적 전도운동이라는 건요, 성경에서 일어났던 그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최 목사님, 조 목사님, 유 목사님, 그분들이 경험한 그것도 맞지만은 그분들이 경험한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우리 현장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분명히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응답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모든 인류를 죄에서, 사단에게서, 이 지옥에게서 건져내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그날을 기념하는 이 크리스마스,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주의 종이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고 기념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 안에 정말 참된 크리스마스가 정말 하나님 참된 성탄절이 참된 임마누엘이 회복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